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부터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10의 1조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들이 서론을 기초로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참 믿음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먼저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11조가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본론으로 삼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1대1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행함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가짐이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가짐이거든요. 네. 아무리 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때,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나 무엇을 위해서 내어줄 만큼 그런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없는 행함이라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이 되고 말 거예요. 반면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자,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아무리 소위 속된 말로 굴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죽은 믿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사위하고 앉아서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언어에 관한 얘기를 조금 제가 언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이야기는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 중에 우리가 참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다. 기도는 원래 묵상기도,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거기서 배우고 또
옛날에 크리스찬 신문이라는 신문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연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전부 스크랩해서 옛날에 두었던 적이 있어요. 다 이제 뭐 이사 다니다 보니까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유래를 보니까 그 유래가 뭐로 되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제 동방요배를 일본에서 강요를 한 거예요. 네. 이제 목사들 중에도 친일파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부터 묵도가 시작됐고 여기서부터 소위 묵상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묵상기도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고 묵상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는 언어다, 언어. 표현해야 된다, 표현. 사람이 이렇게 밖으로 남이 알아듣도록 표현을 내기까지는 4단계를 거친다. 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언어로.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표현을 해야 된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표현을 해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참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도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로 표현합니까? 저는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목소리에 높고 낮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 우리 교인들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도의 올바른 자세니까요. 아무리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독백을 하든지 푸념을 해서 그런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혼자 독백이나 푸념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봅니다. 네. 꼭 하여튼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이 자리에 제가 서지 않고 또 다른 어떤 후임이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 말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신앙은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 들어서 말씀을 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받은 말씀대로 행함도 필요하지만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잡혀져 있을 때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런 행함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잘 균형 있게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느냐면 자기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로마서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나 네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어떠한 열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한다.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자기 열심으로 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는 것이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자기 열심은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내 열심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첫째 기준이 돼야 되고요. 이 성경을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성경을 뭐로 행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이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성경 66권, 구약의 30권, 신약 27권 아니에요? 66권을 마감을 지으면서 결론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까이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요한계시록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으로 국한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편협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요한계시록 요 마지막 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성경을 결론 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 그것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 얘기 아닌가요? 예. 성경 66권 속에 들어오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한다면, 물론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 꼭 전제하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원래 원본이 있고요, 원본. 사본이 있고요, 사본. 그렇죠? 사본. 그 다음에 역본이, 번역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번역본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원본은 처음에 원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구전에서 입에서 입으로 처음에 계시받은 것이 전달되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그 계시를 성문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록된 성문화 시킬 때에, 그때의 이 페이퍼가 뭐냐면 파피루스 양피지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얼마 지나면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새가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보관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사본들이 나왔어요. 사본들 있는 것들이 번역돼 수만 권의 사본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사본이 잘 기록돼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기록하는 거다 보니까, 예,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은 원본을 얘기하거든요. 사본을 얘기한다거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나라 번역본이나 영어 번역본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본들이 한두 권이라고 한다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사본들이 수없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고요. 상당히 또 이단적으로 간 것도 있고요. 이 성경들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조립해 보니까 공통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본들 중에서도 선별된 사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선별된 사본들 가지고서도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 성경은 가톨릭에서 번역을 해요. 예. 그때 번역할 때 가톨릭에서는 번역한 학자들이 원래 그 내용대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교리에 맞도록 다른 사본들을 끼워 맞춰서 번역해요. 예. 이거를 좀 죄송합니다만은 불가타역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성경, 우리 성경은 좀 차이가 있어요. 번역이 달라요. 예. 우리말 성경은 뭐냐면 거기가 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그런 사본을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거의 보고 있거든요. 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가치가 있어요. 예. 연옥설이라는 것도요, 가톨릭에서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요, 다른 사본들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합리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가톨릭 성경을 잘 봅니다. 설교할 때마다 늘 가톨릭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잘 비교, 대조해 봅니다. 근데 보면서 저는 감사한 거지. 그래도 참 우리가 가톨릭에 속해 있지 않고,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개신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예. 왜 그러냐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너무 그런 면에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은 원본에 들은 내용의 권위를 두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해가시죠? 우리 번역본을 두고, 목사님, 지난번에 왜 개혁 성경이라고 하더니 지금 개혁 개정으로 또 말이 바뀌었어요? 번역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면에서는 좀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기록된 말씀에 덧붙이지 말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빼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조작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초월치 마라.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경을 초월치 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동의가 되지요? 제가 이 말을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 아닌가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을 초월치 마라.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냐고 말이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11조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헌금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예? 성경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11조나 헌금을 기준으로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 이게 기준이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예. 예.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거를 기준이 있냐 얘기해도 안 돼요. 왜? 성경은 축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나오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헌금이 기준도 아니고 11조가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예. 문제는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들은 이제 11조 할 때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들이 설교하는 성경이요. 말라기 3장이거든요. 이제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우리가 말씀도 이제 보겠습니다. 11조가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그 말씀을 축복의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도리어 저주를 받아 아나니아 남편도 죽고 삽비라 부인도 죽었잖아요. 그 사건을 들어서 말하면서 11조나 헌금을 잘못하다가는 저주를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건이 나왔으니까 사건을 볼 때는 이런 거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 그것은 성경을 편협되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돈 조금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자식이 생명이 중요해요? 예?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이고 살리고 돈 때문에? 예. 모르겠어요. 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예. 말씀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보니까 내용은 그런 거 같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람끼리도 대화할 때 어떤 사람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답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성경을 너무 문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자, 그 어떤 문맥, 그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제가 배우고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 늘 제 마음속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의 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아마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우리는 11조나 헌금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라는 것. 예, 이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놓고 설교를 하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분이 헌금이나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한 내용을 들을 때 어느 목사님이 11조가 이렇다고 했어. 어느 유명한 분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다고 했어. 여러분, 물론 그 말도 나쁜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 어느 유명한 분이, 어느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항상 공유가 되어야 된다. 공유. 네. 항상 말씀 놓고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공감이 돼야 될 말씀이 된다고 말이에요. 읽어놓고 자기 의미대로 그냥 설교해버리고 자기 말 붙여서 그냥 더 해버리고
막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람의 말은 난 중요하다고 생각 안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대할 때 아브라함의 11조, 야곱의 11조, 또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말라기에 나오는 말라기 11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11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런 히브리서 11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성경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11조 내용을 놓고 제가 제 의미로 제 말을 하려고 11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야곱의 11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기왕에 11조 얘기를 나눈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 내용을 알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다 설교는 거의가 목사님들의 몫이죠. 내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제일 꺼리는 내용이고 또 성도님들도 제일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헌금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헌금 중에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감사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선교 헌금을 한다든지 뭐 등등 무슨 뭐 건축 헌금을 한다든지 뭐 신방 헌금을 한다든지 다른 거는 전부 다 자원하는 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만은 가장 신앙생활의 헌금 중에 뜨거운 감자가 뭘 것 같아요? 11조거든요. 네. 11조가 가장 예민하고 가장 11조가 뭔가 우리에게 좀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관심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헌금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누구나 다 비슷할 겁니다. 네. 헌금이나 11조를 설교를 한다면 교인들이 이제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헌금 설교하고 회개 설교를 제일 꺼리는 설교로 다 목사들은 다 같이 그 교인들 눈치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성도님들이 일상적으로 늘 헌금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헌금인가, 네. 이것을 거의 이렇게 잘 알고 아마 헌금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그저 여기저기서 뭐 좀 들은 얘기, 때로는 먼저 믿은 사람한테 들은 얘기, 또 집사님들을 통해서 잘 모르니까 물어가지고 좀 들은 얘기,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이렇게 보고 눈치껏 어깨너머로 이렇게 듣고 알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 일들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목사님들이 재정이 쪼들리면 헌금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또 그 절기 때가 되면은 시골에서 이제 뭐 나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헌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절기 헌금도 막 작정을 시키더라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전체 공동회의도 하고 또 재직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번에 헌금을 얼마 할 거냐 이제 미리 액수를 딱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목표가 좀 미달이 되면은 또 집사님 더 하세요. 이렇게 가지고 강제로 막 작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막 억지로 막 그것도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예.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1년 정도 1년 2년인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야, 너 교회 짓는데 너 건축헌금 해라. 예. 건축헌금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월세 살고 있는데 10만 원에 3만 원짜리 월세 살고 있는데 저보고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사당동에다 집을 하나 사는 거 있는데 어머니가 꼭 해야 된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하나 사는 거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적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때로는 성경에도 없는 막 작정을 시키고 막, 예? 막 강요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앞둬놓으면은 이제 교인들이 수가 줄어요. 왜냐하면 작정시키니까 그 자리를 피하려고. 예. 그리고 작정헌금 한 주에 그 다음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때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교인들이 잘 안 가요. 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집사님은 얼마 작정했어? 예? 그럼 서로가 거기서 예배 끝나고 거기서 이제 다투는 거예요. 예? 집사님이 더 해야지 왜 더 했어? 막 집에 오면서까지라도 논밭을 오면서까지라도 헌금 가지고 이제 그게 막 화제가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이제 교인들에게 유행어처럼 떠도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헌금이나 11조 설교라면 교회 돈 떨어졌구나. 이게 유행어처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또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중점으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이렇게 쭉 창세기면 창세기,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쭉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에 헌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교를 했을지라도 난 의도적으로 무슨 뭐 절기 때기 때문에 뭐 헌금 설교한다 이래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네, 뭐 헌금을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질 않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살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목사님들이 모이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살 때 그때만 해도 거의 가다 뭐 교인들의 집을 전세 다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사고 그랬거든요. 나는 근데 교회는 사지는 못할지라도 난 그렇게 낫겠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내가 교회는 뭔가 내가 융자를 받아서 내가 하면 할지라도 교인들 집 잡히고 하다가 교회가 감당을 못해서 교인들이 집 날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예. 제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11조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뭐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여러분에게 무슨 뭐 헌금에 대한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추호도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보면 뭐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 제목 자체부터 저는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11조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1조 헌금은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이고, 그러나 저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함께 좀 말씀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서 그래서 확인하려고 11조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여러분도 좀 그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다면 그 선입견을 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말씀에서 확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설명은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함께 질문을 나누면서 말씀을 좀 계속 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아마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1조에 관한 내용을 아마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11조 내는 것이 맞느냐, 내지 않는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맞느냐, 여기 볼 때 어떤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반면에 11조는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갈등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안 내고 싶은 사람의 심정에서 그 내용을 본다면 막 그런 얘기들이 은혜가 많이 되겠지요. 네. 막 감동이 오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이 있는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죠.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에 11조 내용을 읽는다 한다면 그 읽고 난 후에도 아마 여러분이 아마 11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해하는 데는 참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근본에 11조의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서 11조를 안 하는 것이 옳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11조가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해야 하는 것이고 성경 기준이니까요. 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11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자꾸 이제 더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조에 관해서는 맨 처음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오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에 대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얼마든지 노아도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있고요. 또 아벨도 있고요. 또 셋도 있고 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11조를 드린 것인지 그런데 그 내용은 전에는 11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최초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누가 11조 드렸다는 얘기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 이전에는 11조가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어째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11조 얘기가 나오느냐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참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린 것은 이전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즉흥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돌발적으로 아브라함이 뭔가 그 자리에서 흥분해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성식 교독을 했잖아요. 예, 교독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전제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걸 전제하고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보태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라고 보통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믿음이 뭔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아브라함이 행동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뜻으로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창세기 14장이나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이 나오지요. 창세기 14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7장은 나온다니까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적인 역사다 그 말이야. 예?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답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11조 얘기를 하십니다. 그 11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는 예수님 시대 때 11조 얘기 나오고 사도 시대 서신서에서는 11조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조는 십자가까지가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11조는 구약의 산물이지 신약에서 11조 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11조는 뭔데요?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인가요? 신약 성경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창세기나 구약의 11조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겠지만,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두 만남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구약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만남을. 그런데 유독히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아요. 10의 1조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절대로 눈여겨봐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10의 1조 외에도 무슨 건축헌금, 무슨 선교헌금, 또 주일헌금 등 여러 가지 헌금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나는 주일헌금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주일헌금은 성경에 없는데 왜 그러냐? 주일헌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배 전통 속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예배 전통 속에 주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예. 이것도 무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일원금 성경 없기 때문에 내지 않겠다. 그건 강요될 문제가 아니에요. 안 내도 뭐 별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원금을 드린다면 왜 주일원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알고.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버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오실 때 그건 무위선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네? 네. 믿는데 알질 않아. 안 돼요. 아는데 믿지 않아. 이것도 안 돼. 이게 하나가 되라고 말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의가 다 대부분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저는 이 11조의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절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강요하거나 이거를 뭐 제가 제 임의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제가 교회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세우는데 나는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작정한 건 난 절대 그런 건 안 해요. 그죠? 난 여러분에게 뭔가 강요하거나 여러분에게 뭔가 내가 손을 내밀거나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범주 안에서 할 거예요. 뭐 내가 하다가 하지 못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죠. 뭐 요만큼 하다가 안 되면 정지하는 거예요. 뭐 정지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이 11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제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11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한 6, 7회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 11조 근본 기회를 통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없이 11조의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